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8일, 네, 금요일 아침이 또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주말이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23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라는 제목으로, 사실,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22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마지막 본문 39절, 40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23번째 이야기에서도 포함시켜서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핌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요, 그냥 우리 어떤 심령에 팍팍 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 또 와,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팍 꽂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이긴 하지만 39절, 40절을 함께 다루는 것이 조금 더 묵상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포함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현재 지금 요한복음 1부 1장부터 12장이죠.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1부 가운데 이제 서론과 주제 제시 1장부터 4장 했고요. 이제 본론 5장부터 12장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은 유대교와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이다, 전쟁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명절, 그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5장 마지막 본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은 일명 예수님의 고발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제각각 완전히 달랐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사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이 베데스다 못, 그쵸?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또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물은 못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그쵸? 자비의 집, 또 생명을 주는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율법과 말씀을 상징하는 그 5행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사실 그렇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준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네, 그야말로 정말 신랄 같은, 사실상
현실성 전혀 없는 희망 하나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바라지만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고 사실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본 그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모습 역시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들은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안식일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규정들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뭐 예를 들면 마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방해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너무나 잘 아는 그 수단이 목적으로 전이되는 현상.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혹시 벌써 까먹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 우상을 섬겼고 유대 종교를 섬긴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다룰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대체 너희가 성경을 왜 공부하냐? 너희가 왜 그렇게 율법에 목숨 걸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사실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시기까지 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탁 고발하고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죠. 자, 39절부터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네. 사실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없죠.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도대체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 제기가 오늘 본문에서 던져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도무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에 정말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외우고 있는 본문이죠. 흔히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네, 바로 이 본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조금 전에 읽은 이게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암송하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쉐마 본문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원칙,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십계명 아마 공부하실 때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성경의 최대 강령, 가장 큰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실 율법의 모든 것이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한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중요하게 여겨라. 중요시해라. 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답이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법. 네, 실천법. 그래서 빨간 화면 보시면 4절 5절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놨죠. 들으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부터 쭉 밑에 보시면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쭉쭉쭉 나오죠. 8절 9절은 눈에 잘 보이는데 항상 말씀을 두어서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보게 해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 이 전부 다 뭡니까? 6절부터 9절은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위한 방법이죠. 방법.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실천법,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강론하고 또 그 모든 곳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써두고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예. 반대로 성경을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알았죠?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우리 겸손히 온유 사랑이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생일이 되어도 어린이날이 되어도 뭐 심지어 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기고 뭐 이래도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여하튼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백날 사랑한다 해봐야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공부할까? 그쵸? 왜 그토록 성경을 연구할까? 오늘 그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주목해 봅시다. 자, 제일 앞에 들으라 말씀하시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야, 말 좀 들으라. 이놈의 자식들아. 제발 말 좀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들으라. 네. 일단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지금 빨리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학교 숙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오늘 출근하는 길에라도 이 아침에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영화에서 대사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사귀게 되었고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만남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남자는 점점 만나면 일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 여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그런 것은 뭐 관심이 없고 점점 상투적인 멘트, 형식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돌아서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게 뭐냐? 내가 못 해준 게 뭐냐?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사줬고 또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함께 했는데 도대체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딱 한마디를 하고 돌아섭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했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정말 인격적인 그런 제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강론하고 네, 끊임없이 가르치고 어디든 내 생활 속에서 쉽게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주변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장치해두고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6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꽉 잡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이게 바로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이요. 또 그것을 위한 성경 공부요.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건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오늘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구원을 확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한번 마음에 콕 새기고 우리 정말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진심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목적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는 한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단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고 분주히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심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단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그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